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로 초청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구미에서 우리 본교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탄절과 함께 또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게 부활절이죠. 사실은 불신자들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가본 경험이 언제 있냐 이러면 대표적으로 두 절기죠. 희한하게 맥주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부활절 가지고 꼭 기억나는 게 계란 먹었다. 그다음 제 성탄절에 초청돼서 가지고 이렇게 뭔 선물 많이 받았다. 주길철 목사님도 보니까요, 이렇게 성탄절에 초청돼 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왜냐면 이렇게 성탄절에는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니까 그때는 이제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 때 그 선물 준다는 말에 이렇게 뭐 연필 주고 이러니까 야, 교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하지만 또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응답들이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요, 부활 이후 메시지, 모든 민족 만민 땅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이 좀 기억해야 될 건요, 부활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별로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정말 필요성, 절대성, 당연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세 가지 문제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요, 저주 문제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이러면 자본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가 혹은 오늘 지었던 잘못된 나의 잘못된 죄.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죄의 뿌리는요, 어디에서 왔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왔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일지라도 문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 그게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 부산에 혹시 해운대 가보셨습니까? 아쿠아리스트? 저도 어릴 때 우리 딸도 있고 한번 갔는데요, 아니 뭐 물고기 하나가 1억이 넘어요. 상어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1억 넘은 물고기가 가만 보고요, 야, 내 몸값이 1억이나 되는데, 야, 내가 여기 갇혀 있어서 못 살겠다. 야, 저 해운대 가보니까 사람들도 다 걸어 다니는데 나도 물밖에 안 한다 이러면서 해운대를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닥바닥바닥 대다가요,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낚시거든요. 이 낚시 보면요, 사람들이요, 갯바위 낚시 가가지고 막 고기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능력자라. 왜냐하면 잡고 싶은 거 잡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감성돔 잡습니다. 탁 잡아가지고 막 못자 막 이런 거 잡아갖고 딱 오면요, 아무리 지가 오자라 할지라도요, 물 밖에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됩니다. 그런다더라고요. 낚시꾼들 중에서 최고 욕심내는 고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참돔이에요, 참돔. 이게 우리나라 기록이요, 1m 91cm 같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저보다, 야, 제가 해발 1m 70도 안 되는데 옥돔이 저보다 더 커요. 옥돔이 1m, 우리나라 기록이 1m 91이에요. 그런데 그 옥돔을 잡는데요, 그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요. 이게 물에 사는 옥황상제랍니까? 그 사람이 줘야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라네요. 근데요, 그 잡으려면요, 어마어마해요. 미끼가 뭐냐면 짱어. 이야, 우리는 짱어 구워 먹기도 부족한 판에 그 옥돔 낚시 미끼로 쓰는데요.
이거 잡는데요.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옥돔이요. 잡히면요. 한 30분을 사투를 하더라고요. 와, 싸우더라고요. 심지어 낚싯대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요. 장정 5명이요. 다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옥돔이요. 그 큰 옥돔이야. 바닥바닥 뜁니다. 그러니까요. 배가 어떻게 되냐면 울렁울렁 돼요. 울렁울렁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아무리 지가 귀한 몸일지라도 물 밖으로 나오면요. 경상도 말로 심하이라. 끝났어. 암만 지가 비쌀지라도요. 물 밖에 나오면 끝이라. 맞죠? 여러분들 소나무가 이렇게 왜 집에 좀 큰 전원이 있는데요. 소나무가 1억 5천짜리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1억 5천짜리 소나무가 암만 지잘나면서 살지라도 1억 5천을 할지라도 땅을 떠나서는요 죽습니다. 제가 기장에 다녔을 때요 150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당산나무. 우리가 도는데 그 해에 매미 오니까요 150년 살았을지라도 뭐 죽더라고요. 1500년이구나. 150년이 아니고 1500년 살았는데요 나무가 죽어버려요. 태풍 와가지고 뿌리 뽑히니까. 뿌리 뽑히니까요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대요. 근데 요즘에요 이 사상이 문화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화, 음악 보면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를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보면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무슨 뜻이죠? 네가 부처가 되래요. 네가 부처가 되면요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상이요 딱 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곳에 잡혔어요.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연월일시 운명 사주팔자 딱 가면요 사주 물어보잖아요. 연월일시. 저는 연월일까지는 아는데 시를 몰라. 몇 시 태어난 줄 몰라.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람들 자꾸 이 운명팔자 절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물어봅니다. 요즘 절도 그렇지만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반드시 물어봅니다. 연월일시 당신 몇 년도 매월 몇 시 며칠에 태어났냐, 무슨 띠냐. 어른들은요 저보다 어른들은 무슨 띠냐 하면 몇 년을 다 맞추잖아요. 나 무슨 띠다 이러면. 그 봐요. 그 운명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 운명이 잡혀버리니까요 사람들은요 거기에 수긍해 살아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청룡이에요. 그래갖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룡.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제가 보니까요 여자애라고 나온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 난리요. 병원에서 임신해 놓으니까 제왕절개로 빨리 태어나요. 왜? 청룡에 태어나면 팔자 사납다고. 그래갖고요 막 제왕절개로 태어나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웃기더라고요. 요즘에 그 결혼업체에서도 그거 다 보는 거 아십니까? 결혼업체가 뭐라 하냐면요 제보 그래요. 언제 결혼 날짜를 잡을 거냐 이러더니 4월 2일 날 제가 잡았어요. 3월달 잡고 싶은데 저는 빨리 결혼하고 4월달 잡고 싶었는데 제 친구가 3월달 날을 잡아갖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4월이라 하죠. 제 친구예요. 3, 4, 5월달에 제 친구들 다 결혼식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뭐라 하냐, 이날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왜 그러냐, 음력 2월 윤달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음력 2월도 불신자 말로 재수가 없는데 윤달은 더 재수가 없다. 이런 날은 꼭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이 날을 피해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밖에 없다.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날 해달라. 근데 결혼식 하는 날요 당일날 이 대표가 와가지고 저한테 귓속말 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하더라고. 우리 사모한테는 하고 저한테, 제가 올해 살 팔자인가 봐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뭐라 하냐, 혹시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다시 자기한테 전화하래요. 뭐냐, 그때 공짜로 해준다고.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결혼식 이제 하는 그날에 와가지고 이혼을 이야기하고 재혼을 이야기한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4월 2일이라는 날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4월 2일 날. 그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이 세 개가 저는 겹치는 날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직 결혼 기념일을 잘 못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 아들 다 보내고 나서야 챙겨 먹을지 뭐. 어느 날 이걸 알고 우리 딸이 한번 자기가 챙겨주긴 하던데 너무 고맙게 챙겨주던데요. 그걸 봐요. 불신자들은요 거기에 운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나 보여줄게. 우리는 상관없다. 윤달 할아버지가 와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윤달 할아버지는 없냐? 꽃박이는 없냐? 그럼 공짜로 해줄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 그때 전사 때 제가 돈도 별로 없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음력 2월 윤달이라고 결혼식 값 반값으로 해주더라고요. 이날 하면 안 되는데 당신들이 한다니까 이날 재수 없어서 이날 하면 안 되는데 한다니까 해주는데 반값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음력 2월 윤달 할아버지는 없냐고. 꽃박이는 없냐고. 그럼 공짜로 해줄 거 아니냐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운명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요 소원 없는 날 제주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이사 업체가요 미어 터져요. 보통 하루에 2건, 많으면 2건, 3건인데요. 그날은요 하루 5건, 6건씩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딱 12시 넘어가는 그날부터요 새벽부터 한대요. 새벽부터. 왜?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밖에 시간 없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사를 다 웬만한 사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윤달 손 없는 날 딱 걸리는 그 주간에요. 딱 12시부터 딱 시작한대요. 그래갖고 와서 대기하고 있대요. 12시 1분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삿짐 싸. 그럼 무슨 달입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지낸다니까요. 묘 쓰는데 방향 잡아야 됩니다.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 잡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궁합을 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 1위라는 거 아십니까? 무당들이 날 잡아주는데 이날은 결혼하면 안 돼. 이날은 당신 궁합이 사주가 만나면 꼭 이혼할 거야 라고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 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날만큼 좋은 날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이 1위입니까? 이혼 건수는 미국이 많아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혼율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10년 넘게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란 거예요. 운명. 저주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안은요 계속 질병 가운데 문제가 오는 집안, 어떤 집안은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요 계속 이혼하는 집안. 문제가 오니까 막을 수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그 배우를 보니까요 사단이요 그 인생을요 탁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려요. 우리를요 마귀의 종 삼아버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운명 가운데 딱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렇게 초청해 오면요 이 말이 제일 싫으실 겁니다. 나 죄 없는데, 그렇게 나 죄인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법률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요 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인보다 진짜 법의식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법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법으로는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운명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뭐죠? 죄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떠난 것이 죄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죄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노예고 어머니가 노예면요, 자녀를 수천 명을 낳아도 노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류는요 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요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양의 피로 임마누엘을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보혜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그리스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요 만약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죽은 거 부활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도난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쳤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요, 그게 예수님이요 살아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보이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야, 환상. 너무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환상으로 보였다. 그 말은요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봤다라는 겁니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니다, 다시 만든 거짓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죽여갖고 죽었다가 죽었는 줄 알고 우리가 풀어놨는데 다시 깨어났다?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경 뭐죠? 우리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죠?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셔죠. 뭐 이렇게 미스테리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화장터에 막 문을 두드리대요. 문 열어보니까 깨어났어.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서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잠시 깨어났다가 뭐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됐는데 깨어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중요한 건 맞죠? 죽음이란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죽음은 보면요 평안합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믿어졌어요. 저는요 제가 병원 사역하면서요 봤어요. 제가 만난 분은요 병원에서 만나서요 세례를 주고 제가 임종 돌아가시는 예배까지 했어요. 그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여보, 와이프가 그 말한 거예요. 머리를 자꾸 흔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딱 오냐? 뱀이 머리 흔들듯이 딱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승사자가 내 데리러 왔다. 늘 그래요. 이분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 돌아가시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3년 제가 사역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인종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왜 심전도가 움직이더라고요. 심장박동이.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 돼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들 기다리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마음은 아직도 안 돌아가시네 이런 이 마음이죠. 근데 간호사가 와서요 돌아가신 지 한 20분 넘었다는 거예요. 저 뛰는데요. 그러니까 하도 가족들이 이렇게 손을 쪼물락대니까 이게 피가 돌아서 이렇게 뛰는 거라는 거네요. 우리는 몰랐지.
근데 너무 편해요. 근데 그 바로 병원 옆방에서요 난리요. 어떤 할머니가요 뭐라냐, 진짜 암 때문에 빼짝 말았어요. 이런 암 환자들 한번 보십시오. 마릅니다. 근데 이분도요, 할머니가 말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냐,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요. 어느 정도 힘이 좋냐, 그 마른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제가 봤으니까요, 그 침대 시트 있잖아요, 이걸 찢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찢어 보십시오. 그 쉬운지. 그거 찢으려면요, 어른들은 왜 이빨로 이렇게 찢거나 아니면 칼로 해도 힘든데, 그 암 환자가요, 힘없는 암 환자가요, 그 시트를 찢는데요, 진짜 짝짝 찢어요. 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안 간다, 안 간다. 못 간다라고 감을 질러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때도 목사였으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거부를 하니까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요, 죽음하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요, 죽음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라고는 단어를 썼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 할머니가요, 사실은 그 췌장암이셨어요. 근데요, 한 번도 아프시단 말 안 하고 병원에서 늘 찬양하죠. 그리고 새벽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99세 돌아가셨는데요, 병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더래요. 그래갖고 어른들의 만병통치약, 닌겔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 아주 닌겔 맞으러 병원 가셨다가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연세가 많아서. 그때부터요, 저희 할아버지가 유명하셨어, 병원에. 그래가지고 아들아, 내 갈란다, 천사가 내 데리러 왔다, 내 갈란다 웃으시더래요. 저는 임종을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들었냐? 저는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잘 가십시오. 의사가 놀래갖고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어디서 본 게 있어갖고, 의사 양반, TV에서 보니까 맨날 며칠 몇시 전자, 치자, 득자시, 임종하셨습니다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예,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시계 보고 그랬어야, 임종 선고를 하시더라고. 그 제가 병원에요, 진단서 빼러 갔는데, 사망 진단서 떼러 갔는데요, 그 의사가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더니요,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와서 물어요. 그분하고 어떤 관계냐고. 저희 할아버지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 생활에 이렇게 죽음을 맞는데 너무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기억한대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의사한테 들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활 사건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성경에 이미 구약에 500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하고요, 처녀하고요 싸우면 누가 이길게요? 할머니가 이긴대요. 왠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처녀는 살라고 싸우는데 이 할머니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소방관하고요,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소방관이 이긴대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거든.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요, 이길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죽인다 해도 간대요. 왜? 난 죽어도 부활할 건데. 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면서 믿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죽음은요, 아담이란 뜻이 흙이거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요, 더 이상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잘 뿐입니다. 잔다란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깬다란 얘기예요. 어젯밤 주무셨잖아요. 맞죠? 무엇을 위해서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 거잖아요. 주무신 거잖아요. 맞죠? 내가 잘 때 내일 못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은 없을걸요. 내일 반드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주무셔요. 저도요, 부활절 내일 예배를 딱 두면서요, 딱 누웠습니다. 확실히 제가 초짜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는데요, 딱 자다가요, 딱 깼어요. 내가 초짜구나. 감히 부활절 새벽 예배를 내가 공식적으로 한단 말도 안 하고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빼먹었구나. 딴 날은 제가 주일을 쉬더라도 부활절 새벽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역시 초짜구나. 오늘 딱 진행하는데요, 제가 막 분주한 거예요. 야, 역시 초짜구나. 옆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도와주신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우왕좌왕했을 건데 얼마나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요, 뭐합니까?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줄여서 제가 이래놨습니다. 모든 민족,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하나 더 하면요, 어린 양.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말씀대로 2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땅끝으로,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왜요? 이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해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도 있다. 내가 땅의 권세도 있다. 하늘의 권세는 뭐죠? 성령의 역사와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땅의 권세는요, 내가 죽음도 마귀의 권세도 이긴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가 가는데 힘이 없을까 봐 땅 끝까지, 만민으로 갈 때까지, 모든 족속으로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 없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 너희들은 그거 끝. 아멘. 끝났대요. 그거요, 책임진대요. 자, 저번에도 말했는데요, 군대 가니까요,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군대에서 주는 거 다 입으래요. 팬티부터. 머리 안 잘라오니까 머리. 우리 동기가 하나요, 유명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또 속아요. 서울대 애인데요, 서울대 애거든요. 서울대면 공부 잘한 친구잖아요. 맞죠? 서울대 친구인데요, 뭐라 하냐면요, 딱 가니까요, 고참이요, 야, 총 사와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치가 있었죠. 또 장난치는 거라 해서. 우리 친구하고 동기하고 안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줍니다. 저는 그랬고, 우리 친구 처음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어디에서 삽니까? PX에 사야 된대. 야, 큰일 났다. 이제 PX 문 닫을 때 다 됐다. 빨리 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진짜요, 거짓말하고 막 뛰어가요. 어느 정도 놀란, 얘가 급했냐. 가다가 철봉이 좀 부딪혀갖고 이게 깨져갖고 피 흐르는데도 PX 가가지고요, 총 달라고 막. 왔는데 막, 얘 피가 흐르고, 그 고참들이 다 놀래갖고, 왜 그러냐. 가다가 이게 부딪힌 거예요. 하고 이게 깨져갖고 피가 막 흘러. 그 서울대에 가요. 그 똑똑한 놈이요. 그걸 속아. 나 속으로, 야, 서울대 애들 똑똑한 거 아니고, 저 바보들을 보고. 어떤 애는요, 포항공대 애인데요, 하나가요, 그 수요일마다 저희들은 정신교육 받았거든요. 북한의 실상이라 가지고 막 탱크 나오고 미사일 나오고 막 보고 있다가요, 중대장이, 야, 포항공대, 이렇게, 그 목소리가 이래요. 입양, 누구,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대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북한군이 참 멋있습니다. 분위기 싸해지더라고. 야, 진짜 시베리아 온 느낌 있죠. 공포감이 느껴져요. 중대장이요, 지휘봉을 탁 부서대면, 야! 대대장이네. 중대장 나와! 이래가지고 중대장 끌려가고, 중대장인데요, 대가리 박해하고 막 조인트 까이고. 그 이제 시간 지나니까 1시간, 우린 또 죽음의 1시간 떨면서, 중대장이 딱 오자마자 씩씩하면, 야, 소대장 하사 뛰어나와! 야, 우리 죽었구나. 다 불려갔어요. 병장까지 다 불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항공대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이야, 그거예요. 군대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맞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아침에 이제 우리는 대학생들 잘 안 먹으니까, 밥 안 먹겠습니다. 군대는 그게 안 통해. 먹어야 된대. 맞죠?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인생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즉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대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다.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가래요. 근데 땅끝까지 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이제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 말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를 주신대요. 저는요,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제게요, 증거, 응답들을요, 매주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물질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제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 하려고 마음먹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청년이요, 목사님 헌금입니다,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제가 헌금했습니다. 지난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헌금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군요. 물론 내가 드린 거 아니지만 친구가 보내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가 보내줬던 하나님 어쨌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미얀마의 부세 지역에 알리투시 예배 수련회 한다는데요, 저한테 메시지를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선교하자고 왔는데 내가 거부하더라고. 이야,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내가 고르고 앉아 있어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막 이 채소가 낫냐 저 채소가 낫냐 하듯이요, 내가 응답을 고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이미 응답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 응답을 내가 응답으로 받냐 못 받냐는요, 사실은 누구 문제냐?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던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응답은요 너무 많은데 내가 못 볼 뿐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땅끝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인이 되는 방법이 어떻게 정인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표적도 또 확실한 증거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은 뭐죠? 정인이 되는데요,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도 주고 정인도 되게 하고.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뭐라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어린 양 먹이라. 렘넌트 키워라. 후대들 키워라. 오늘 감사하게 우리 초동부에 4명이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왔다가 지금 스톱된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이 또 왔어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만민으로 땅끝으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꼭 렘너트, 우리 어린 아이들만 렘너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렘너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래는 하지만 한번 자 물어볼게요. 우리 두 분이 오늘 초청되어 오셨는데 혹시 내가 처음 들어보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셨는지 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드시면요, 제가 뭐 손 들어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이러면요 부담스럽고 교회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교회 오니까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박수하고 이런 게 제일 부담스럽대.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제 기도를 우리 주일학교 때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다시 따라 하시면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한다. 그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죄 문제, 나의 저주 재앙 문제, 사단 마귀 귀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만민으로 땅끝으로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들을 예배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